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요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 본문에 그 세 단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라는 단어죠. 생명.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데, 헬라말로 조에라고 하는데, 이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 말로는 다 생명이지만 헬라 말로는 바이오스라고 그럽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작이 있고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만 살다 죽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조회를 얻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빛은 우리가 이 창세 이전에는 이 우주 공간에 흑암밖에 없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빛을 얻은 것입니다.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두워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를 해주셨어요. 영적인 창조를 해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증거. 사람들이 빛이 있어도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택하셔서 그를 이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증거하는 사명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거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말투리아라고 하죠. 헬라 말로. 그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생명을 바쳐서 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이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혼자 살다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주변에 자녀들이 다 있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 떠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독거노인이 고독사 한다 그러죠. 고독하게 인생을 마치는 일들이 많은데 참 비참한 인생이죠. 또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사람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땅에도 결식 아동, 밥을 못 먹고 사는 애들이 2천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풍요한 나라에서 빈곤을 느끼고 배고픈 거예요. 그것도 비참한 거죠.
그러나 가장 비참한 거는 빛이 있는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참빛이라는 말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참이 붙었어요. 참.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 말로 알레티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알레티노스는 뭐냐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 real. 영어로 real이라고 그러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참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가짜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진짜 빛처럼 보이지만 가짜가 많습니다. 아티피셜이라고 그러죠. 가짜 빛이 많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진짜 빛에 가까운 빛이 있다면 태양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빛을 받으면 풀도 살아나고 꽃도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또 인간도 이 태양빛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빛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 이 태양빛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멸절하거든요. 근데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그래도 태양빛은 진짜 빛에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지금 전기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진짜 빛이 아니죠. 전기로 만들어내는 빛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빛이 없어도 불편하기는 해요. 우리가 이 전기 빛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그러나 전기 빛이 없어도 우리 생명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태양빛도 사실은 진짜 빛에 가깝긴 해도 진짜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이 빛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9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난. 그 대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각가지 환난을 다 당했습니다. 전쟁의 환난, 지진의 환난, 산불의 환난, 또 기근의 환난, 홍수의 환난, 수많은 환난을 당했어도 사실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환난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그 대환난이 있으면 더 이상 환난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환난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어두워지고 태양빛이 사라지는데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은 없겠죠. 왜냐하면 태양이 사라지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대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태양빛이 그래도 참 빛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태양빛도 참 빛이 아닌 거예요. 왜?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내일도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는 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빛이 사라질 때 진정한 참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다시 말하면 태양이 사라졌을 때, 태양이 어두워졌을 때, 태양이 빛을 잃었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큰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큰 영광은 뭐냐면 참 빛이 나타날 때에 비추어지는 광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빛이 끝나고 그때에 참 빛이 나타나는데,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더 이상 다른 빛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빛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이, 그래서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참빛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빛과 가짜 빛의 차이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가짜 빛은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밝게 빛나도 사라진다 이 말, 영원하지 않아요. 또 가짜 빛은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태양빛이 그래도 참빛에 가까운 줄 알았더니 태양빛도 사라지는 때가 오고 참빛 하나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으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 이 빛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빛이 이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랬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10절에 보면은 그 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의 주인이신 참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비참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 빛은 늘 보고 있어요. 전기빛도 보고 있고 태양빛도 보고 있는데 참빛인 예수님의 빛을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눈이 있는데도 그 빛을 못 보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3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눈이 있으면 모든 거 다 볼 수 있을 것 같으죠.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게 많아요. 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작심삼일이 뭡니까? 마음을 먹었는데 며칠 가? 3일 가면 다행이다 이 말. 3일 가면 마음을 먹었는데도 며칠 못 가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으면은 그래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자기 백성들인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참 빛으로 오셨다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10절 끝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참 빛을 알아보는 거는 혈통으로도 안 되는 거고, 전통으로도 안 되는 거고, 육정으로도 안 되는 거고, 사람의 노력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영접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 말씀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제가 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여기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한번 좀 믿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믿음은 내가 노력을 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배를 탔는데 배를 타서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배를 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 배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갈 줄로 믿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 배가 가는 겁니까? 그 배가 저쪽 편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고 오늘부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믿는다고 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의 산물이죠. 그거는 작심삼일이에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초두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참빛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가짜 빛을 보는 겁니다. 가짜 빛.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 많이 있죠? 이 세상 종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빛이라 이 말이에요. 가짜 빛. 네? 이 세상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 그러고 생명을 준다 그래도 그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빛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 그래, 이 세상 종교는 다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다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왜? 나름대로 다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빛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예수님 한 분만 참 빛이에요. 다른 건 참 빛이 아닙니다. 그 참 빛은 내가 종교적으로 노력해서 볼 수 있다면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빛을 보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보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언젠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참빛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보는 사람은 too late. 너무 늦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더 일찍 봐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이제서 보나.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특별히 다른 종교인들보다 노력한 게, 다른 종교인들은요 그 노력이 가장합니다. 예?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도를 닦기 위해서 다 집도 버리고, 예? 자기가 왕자거든요. 그것도 다 버리고 고행길로 갔잖아요. 왜? 그래도 뭔가 종교적으로 수양하고 노력하면 빛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노력한 겁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석가모니만큼이라도 노력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빛을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그건 도저히,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내가 보고 있는 이 빛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잘 모르고 너무 쉽게 거저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 노력을 하고 고행길을 떠나고 수양을 하고도 못 본 빛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게 확신이 되면 그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걸 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참 빛을 보고 그 빛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참빛을 가진 사람, 참빛을 본 사람들은 영적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스테이터스라고 그러죠.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참빛을 모르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신분이 뭔가 에베소 2장 3절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고 이 참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그 영적인 스테이터스, 신분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이라는 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말에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게 그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그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10개 받아도 여전히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그 사람이 여전히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한 나라를 다 살 수 있다는 게 통째로. 한 나라를. 뭐 대통령 선거할 것도 없이 자기가 다 사버리면 돼, 그 나라를.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뭐예요? 영적인 신분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그 앞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영원히 멸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도 영원히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없이 빛 대신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우리도 이렇게 영적 신분이 진노의 자녀의 그거를 지금은 잘 모르죠. 내가 진노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냥 사니까. 그러나 그걸 알 때가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종말이 왔을 때도 그걸 알게 되고 혹시 개인적인 종말보다 우주의 종말이 오면은 그때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언젠간 다 알지만 지금은 몰라요. 자기가 진노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내가 진노의 자녀라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겠어요? 자기에게 요만큼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영원히 진노의 자녀로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대로 사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분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신분은 영원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라. 신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마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가 이 세상에는 비슷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삶을 통해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요한일서 3장 10절 중간에 보면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죠. 여러분들, 마귀가 못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의를 행하는 걸 못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걸 못해요. 여기 의를 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의를 행한다는 말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마귀는 미워하는 건 전공이죠. 사람들 미워하게 하는 데는 다 마귀 역사입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한다. 그거 누가 역사하는 거겠어요? 부부가 서로 미워하는 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겠어요? 마귀는 미워하는 건 전공이라도 전문이지만 사랑하는 거는 절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못하는 거고, 그리고 뭐 사랑한다 어쩐다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기주의라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사람을 사랑하되 가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있는데 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참빛,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가짜로 자기 이기주의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신분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